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7번째 시간이죠. 교회가 추구하는 나라.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교회는 어떤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가, 교회가 추구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첫 시간에 교회가 추구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다 아니다, 이 세상 나라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음과 같이 오해를 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해서, 물론 변화하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변화하여 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그들의 신앙적인 노력의 결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주님이 이 세상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이 땅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대로 앞당기고 뒤로 미루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성도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파라다이스, 유토피아가 실현되는 곳으로 오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 이것은 종말론과 대단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 살펴본지 아세요? 무슨 설? 종말론 중에 후천년설을 살펴봤어요. 후천년설. 네. 그런데 이 후천년주의의 주장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승승장구만 남은 것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와 복음이 충만하게 세상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왕국이 되어져 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끝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 다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재림하셔서 대다수의 영혼을 구원하시겠죠. 왜냐하면 복음이 막 전파되고 하나님의 의가 편만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을 거 아닙니까? 천년 왕국에 다 믿겠네요. 그러면 재림하셨을 때 거의 대다수가 전 인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다수라고 말하는 것도 웃겨요. 그러면 전 인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느끼시기에 그게 아니었죠.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옳은 주장이 아니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야 교회는 승리한다 이 말이 좋아서 그것만 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주의다, 성공주의다, 번영주의다 이런 신앙의 암세포들을 교회에 이식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게 후천년주의예요. 오늘은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모르시면 또 몇 번 들으세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 기독교가 종말론적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말주의적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에 가장 깊이 영향을 끼친 것이 전천년주의거든요. 전천년주의. 전천년주의는 두 개로 나뉜다고 했어요.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이렇게 나뉘어요. 용어가 어렵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나서 천년 왕국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뭐냐 하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은 구약의 언약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동등한 영적 이스라엘로서 약속하신 회복의 성취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그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교회는 동등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뭐냐면 구약의 언약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가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왕조가 반드시 이 땅에 회복되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유대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유대의 회복을 통해서 또 교회의 회복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교회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 천년 왕국 때에 이스라엘이 비로소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 회복이 있어야 우리 교회도 회복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시대는 아직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회복이 교회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천년주의자들이 그렇게 본다고요. 네. 그러니 교회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전천년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친하게 지내야 되고 잘해줘야 되고 막 이런 입장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도래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그 덕으로 교회도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백투 예루살렘 같은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에 큰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 유독 세대주의 전천년에 빠져있는 사람들 중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재림이 언제 올 것인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막 자기가 계산하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길선주 목사님이 계세요. 그죠? 이 목사님은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대선배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요한계시록 해설집을 보면 전형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에 입각해서 설명을 다 해놓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뭐 지옥 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론이 여러 가지 주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을 채택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종말론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에 능력이 사라져요. 신앙이 변질돼요. 신앙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위험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가 추구하는 정상적인 바른 종말관을 가져라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길선주 목사님의 문제가 뭐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에 지나치게 심취하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실제로 길선주 목사님은 1938년에 종말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니면 2002년에 온다 그랬어요. 2002년에 월드컵이 왔어요. 그죠? 이게 명시가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은 모르고 그냥 길선주 목사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을 두는 것일까? 재림을 하셔야 천년 왕국이 와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 고통도 사라지고 내가 못 누렸던 것도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잘못되니까 명시된 말씀도 그냥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상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보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영향을 아주 깊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아직 신학의 체계를 정립하지 못했을 때 미국으로 이제 주로 프린스턴으로 유학을 간 1세대 목사님들, 학자들이 거기서 받아갖고 온 거예요. 이 세대주의를. 영국에서 시작된 게 미국으로 흘러갔고 미국 프린스턴에서 다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들에게 또 배운 목사님들, 학자들은 세대주의밖에 정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를 가르쳐 줬으니까 처음. 예, 그러다가 6.25 사변 전후에서 화란에서 공부하는 하고 돌아오신 박사님들이 계시거든요. 박윤성 같은 이런 분들이 개신교 신학의 개혁주의라는 물꼬를 터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세대주의 사상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은 세대주의 종말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978년에 어네스트 앵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랩처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소설. 그것을 그 책이 한국에 번역되어 들어왔습니다. 이 랩처라고 하는 그 말은 황홀경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을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번역을 했거든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것을 휴거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처음으로 휴거라는 용어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때부터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종말론의 정설로 여겨지는데 급물살을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80년대, 90년대 이런 때는요. 휴거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죠? 한국에서 만든 것도 있고 외국 영화도 있고 그거 보면 막 두려워지고 밤잠 못 자고 나 오늘 들림 받아야 되는데 나만 휴거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는 막 기도하고 막 그랬다고요. 두려움에 쩔어가지고. 그래서 그 시절에는 그렇게 목사님들이 휴거나 천년왕국이나 7년 대환란이나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저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 책을 번역한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누구냐면 1989년도에 다미 선교회를 설립한 목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했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예, 정확하시네요. 이때 종말이 올 것이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이거든요. 3학년 때인가? 그때 제 친구 몇 명이 온 집안이 다 빠져가지고 우리 학교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과목은 모르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학교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전 재산 다 탕진. 아무튼 그런 일들이 가슴 아픈 기억들이 있었어요. 92년도에.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서 그냥 착안만 한 거예요. 아, 공중에서 그래. 착안해서 이끌 휴 들어올릴 거 해가지고 휴거라고 번역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휴거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정설로 믿고 산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목사님들 휴거 받아야 돼요. 들림 받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번역해놓은 이 휴거라는 개념을 아직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 우선 전천년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천년주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로 나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선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환란은 누구든지 다 지나가야 된다. 7년 동안. 유대인이 됐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됐든 세상 사람들이 됐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는 꺼려지는 설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잘 믿어서 나는 환란 핍박 안 당하고 바로 올라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 7년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 그게 천년왕국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이 될 거 아니에요? 1000년이 지나면 그때 마귀가 이제 잠시 풀려나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지속된다 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왔어요. 그죠? 천년 왕국이 왔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에 여전히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고 죄, 타락, 전쟁, 죽음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다스리실 거 아닙니까? 이 땅을. 근데 어떻게 죄, 사망, 타락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불성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입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똑같아요. 교회 시대 끝자락에 이제 7년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이 먼저 와요.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때 믿은 자들은 뭘 받아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 휴거를 받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그때 휴거를 받게 되는데 휴거된 자들은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누리고 그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이 뭘 받아요? 환란을, 핍박을 받아요. 대환란, 대환장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이 있는 동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남은 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덕분으로 허다한 무리가 또 구원을 받게 된다. 7년 동안. 그렇게 7년 대환란이 마무리될 즈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 어둠의 권세들이 막 규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중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공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그 전쟁을 다 끝내시고 비로소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그 천년 왕국 동안 휴거받은 성도들은 공중에서 잠시 대기를 해야 돼요. 잠시도 아니죠. 천년 동안 대기를 해야 돼요. 왜? 그때 휴거받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려야 되거든요. 다윗 왕조를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휴거받은 유대인들만 내려와가지고 주님과 천년 왕국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날 즈음에 다시 마귀가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잘 모르겠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린 휴거받아야 된다.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한번 여러분의 건강한 종말론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애초에 환란을 겪지 않으려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휴거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대부분 신자들이 알고 있는 종말관이라고요. 예. 그러나 이 주장도 역사주의 전천년설과 마찬가지로 재림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년왕국에 여전히 죄악이 있고 마귀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7년 대환란이죠. 나 그 환란을 겪고 싶지가 않아. 그냥 그거 없이 휴가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거 7년 대환란 피하려고 그렇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업적도 내고 성과도 올리고 영적 성숙도 이렇게 이뤄야 되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말은 성경에 없어요. 7년 대환란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온 것인지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다니엘서 9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흔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심판하시면 죄가 끝나고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다니엘 7장부터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지를 환상으로 막 보여주시는데, 방금 읽은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거든요. 자, 방금 읽은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백성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몇 이래를, 일은 이래, 70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종말의 때까지를 70이래로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세상 마지막 때까지를 하나님이 70이래로 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70이래가 지나면 종말이 온다. 그때 비로소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래는 7년을 상징하거든요. 7년. 그런데 70이래면 몇 년이 될까요? 7년이, 한 이래가 7년이면 70일이면 이래면 490년이죠. 490년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490년이 지나면 종말이 온다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25절과 2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곤란한 성이 준 건데요,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다리오 왕 때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이 있었잖아요. 그 명이 있을 때부터 490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재건부터 7이래가 지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7이래가 지났어요. 그로부터 62이래가 지날 때까지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7이래가 지나고 62이래가 지났어요. 총 몇 이래가 지났어요? 7이래가 지나고 62이래가, 69이래, 69이래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성전 중건 명령으로부터 7이래가 지나서 왕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62이래가 지나면 왕이 죽는데요. 총 69이래가 지나면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기한으로 정하신 이래가 몇 이래였다고요? 70이래. 그 중에 69이래가 지나서 왕이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종말까지 몇 이래가 남았습니까? 한 이래가 남은 거예요. 그죠? 한 이래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한 이래는 7년.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7년 후에 종말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2000년 넘게 살고 있잖아요. 그 말은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징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십자가 이후로도 2000년이 넘도록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한 이래를 어떻게 했냐면 이 7년을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 나중에 남은 한 이래 동안 대환란이 있은 후에 비로소 종말이 온다라는 것으로 그들의 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때까지 지금 한 일에 남았죠. 십자가부터 종말까지는 한 일에 남은 거예요. 그죠? 7년이 남은 거예요. 그 7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네요. 그죠? 이 역사의 모든 시간이 그 7년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한 일의 안에. 자,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예, 그 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왕이 나머지 몇 일해 동안, 한 일해 동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해요. 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즉, 그 일에는 이 땅의 사람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어가시는 기간이에요. 예,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의 절반이 어떻대요? 절반이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시기래요. 예, 제사와 예물은 어디에다 드려요, 여러분? 제사와 예물은 성전에 드리죠.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파괴되면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신 거예요. 거기서 반 이래가 지난 거예요. 그죠? 한 이래 중에 반 이래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자, 반 이래 동안 성전이 파괴되었으면은 이제 한 이래 중에 얼마가 남았어요? 반 이래가 남았어요. 반 이래가. 성전이 파괴된 때로부터 종말까지 이제 반 이래가 남은 거예요. 3.5년. 그죠? 3년 6개월. 이래의 절반. 3년 반. 그것을 달수로 하면 42달. 일수로 하면 1260일. 때로 하면 한 때, 두 때, 반 때. 그죠? 한 때, 두 때면 세 때니까 세 때 반 하니까 3.5. 그런데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는다고 했으니까 남은 반 일에도 여전히 주님이 이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가는 시간 안에 속한 것이죠. 예. 그와 동시에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 황폐하는 자들에게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므로 이 반 일에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간들과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맺어가시는 기간인 동시에 세상의 불의와 죄악 가운데 진노를 쏟아내시는 대환란의 때인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 한 일의 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데요. 42달이 나오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에 의해서 거룩한 성, 누구예요? 거룩한 성전 우리 교회를 짓밟는다. 예, 이 말은 마지막 때에 거룩한 성전인 성도들이 겪게 될 시련과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겪고 있다.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 남겨져서 받게 되는 그런 환란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겪게 되어지는 그 환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주시기를 권세를 주리니 예, 1260일이 또 나오죠.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에게 예언하는 권세를 주셨다. 예언하는 권세는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을 증거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래요? 3년 반, 1260일, 42달.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의 기간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성도는 굵은 배 옷을 입고 마치 장례를 치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상복을 입고 그 이유가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이 또 나오죠. 이 세상의 처참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뭡니까? 현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짐승 마귀가 날마다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얼마나 사나운지 겉으로 드러나기는 성도가 패하는 모양으로, 성도가 마치 죽은 듯한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나더라. 성도가 마귀에게 죽임을 당해서 길가에 시체로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성도의 삶이 그렇게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그러한 고난의 현실을 목도하며 사흘 반 동안 상복을 입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힘 빠지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3일 반이 나오죠.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는, 죽었던 마른 뼈들이 생기가 입혀져가지고 일어나는 그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마치 죽은 듯이 보여요. 그러나 그거 아니다. 내가 생기를 이미 너희 부어 넣었다. 3일 반 후에 너희들은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린다고 하죠. 이리로 올라오라. 너희가 뭐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까 찬양에도 선택받은 자들이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반때가 지난 이후에 종말의 때, 그때가 오면 죽은 시체 같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다 일어서게 될 것이다.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아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구름 타고 올라간대요. 네, 굳이 말하자면 이게 휴거잖아요. 그죠?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휴거. 휴거라는 말은 틀렸지만 굳이 말하자면 이게 휴거예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의하면 휴거는 대환란 전에 받는 것인데, 그죠? 여기서는 나머지 반 일의 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짚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휴거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맡기신 역사의 기간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자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로 부르시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 보세요. 올라가는 것을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죠?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시편에서 사망의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더라.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없나요? 12장 5절 6절이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낳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지낸대요. 3년 반 동안.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광야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교육장이고 그 교육기간이 1260일, 3년 반이다, 42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끝나면 이 땅에서 모든 교육이 끝나고 교회는 당당히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반이래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난과 환난을 대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환난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준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대환란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들이 그러면 그것은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너그러우시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겁낼 정도의 그런 고난이나 고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대환란의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거부하고 성공과 물질을 동경하던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시대에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세상의 핍박과 박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무슨 왕국일까요? 천년왕국이에요, 여기가. 주님은 다 계시잖아요. 천국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여기가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에요. 주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시간을 교회 시대,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그런 천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의 건강한 종말론을 뭐라고 하냐면 무천년주의다 그래요. 그런 천년은 없다. 성도의 신앙의 삶이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천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현천년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그 천년을 살아가고 있다. 무천년주의, 현천년주의. 그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안에 세대주의, 전천년주의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아직도 이 7년 대환란을 걱정하고 휴거되기를 바라면서 나중에 이제 내가 못 누렸던 그 호의호식할 천년 왕국을 하나님 나라로 여기며 그렇게 기다리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거 다 누릴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이 땅의 왕국을 꿈꾸면서 여러분 그런 왕국,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천년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의 인도에 따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기를 애쓰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환란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약속된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이미 공급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 교회야 올라와라 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열심히 신앙의 성과를 내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야만 내가 들림받을 거 아닌가 이런 부담감에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의 죄악과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힘들고 있다고요. 여러분 고민하잖아요.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뭔가 잘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 텐데 내가 고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고 있다고요. 그게 환란이에요. 그렇게 싸우는데도 또 지고 있고 그게 환란이라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나. 자책하고 말이죠.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3년 반, 42달, 1260일이 지나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믿음을 지켜오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환희의 날을 여러분 기다리고 기대하며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